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은 매 시간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풍미하던 사상들을 다 이렇게 혁파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가르침을 펼쳤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신이 모두를 창조했다. 그런 게 있어 없어요? 네, 유실론. 신이 모두를 창조했다. 그 당시는 브라만 신이라고 그랬어요. 브라만 신이 모두를 창조했다. 지금 있는 여타 종교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만은 브라만 신이 모두 창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의 어떤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아트만이라고 불렀는데요. 아트만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인 하빌.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른바 말하면 둘로 주인 있고 종이 있고 이렇게처럼. 우린 창조주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금 종교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우리가 브라만 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실론 신에 의한 모든 창조. 두 번째로 뭐냐면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게 다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런 숙명론이라는 거. 모든 게 결정된. 지난번에 육사회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유물론이라는 거죠. 쾌락주의라거나 뭐 이런.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이고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노세 뭐라?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플레이, 영거 플레이, 노털 플레이, 노 플레이 이러면서.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시대를 풍미하던 사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유실론 있고 유물론 있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의는 뭐죠? 지금도 유물론. 무슨 신, 종교는 편이 다목이래 이러면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릇된 점을 이른바 말하면 그런 건 불합리하다. 논쟁을 초월하셨죠. 근데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러면 정말 왜 이 땅에는 모든 게 다 신에 의한 창조라고 한다면 왜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는가? 왜 불의한 것이 있고 이왕 창조하려면 좋게 똑같이 창조하면 이 땅을 대단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텐데 왜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등등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 운명론이라면 뭐 다 정해졌다고 한다면 무슨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정진할 필요가 뭐가 있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 모든 게 또 뭔가 아니 물질이 우선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의지적인 어떤 마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슨 유실론이라고 타 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건 아닙니다만 부처님께서 싸움을 하진 않으셨어요. 다 불합리하다. 이런 스타일이었었어요. 안한존자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종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부처님께 막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유실론을 막 주장하면은 부처님께서 뭐 싸우진 않으셨으니까 유실론이면 그냥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또 유물론자가 오면 또 뭐라?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숙명론자가 오면 또
막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숙명론 비슷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전바치집에 가는 사람들. 여기다 얼굴 보면 딱 전바치집에 잘 다니는 사람 써 있다. 답답하면 이제 뭐 점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넣고 점괘 좀 잘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점쟁이한테 자기 운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부처님 당시도 같이 비슷했었나 봐요. 우리 마음은 암중무색인가 미래를 모르니까. 또 유물론자가 와서 막 유물론이 옳다고 그러면 부처님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하여간에 누구든지 오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안한존자가 세존이시여 당신은 말이지 이런 사람이 오면 이런 사람이 온 대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또 누가 오면 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정말 뭐가 옳으신 겁니까? 옳다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유실론자가 오면 유실론자가 옳다고 그러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유물론자가 오면 유물론자가 온 대로 고개를 끄덕 숙명론자가 오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가게 하라. 가다가 자기가 딱 막힌 길이 나타나면 뭐지? 도로 나올 거 아니냐. 내가 그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그들은 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결판 나지 않는 얘기예요. 증명해 신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신을 불러와서 얘기시킬 수 있느냐?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아니다를 끌어내서 가르쳐 줄 수 있냐? 뭐가 옳으냐? 유물론자가 와서 그러면 내가 만일에 너희들이 그러다라고 말하면 당장 나는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싸움을 이겼다.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나. 난 세상을 이겼다. 그러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하도 싸우니까 그 나라에 있는 장님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장님이 뭐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란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장님들을 모아가지고 코끼리를 만지게 했다. 코를 만진 장님이 코를 만지고 나선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넓적 다리를 만지고 나서 기둥처럼 생겼다. 상아를 만져보고 뿔처럼 생겼네. 전부가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 장님들이 자기가 본 대로 하는데 그 장님을 당장 눈을 열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부분적으로는 다 진리성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다. 근데 부분적으로 맞는 거지 전체가 맞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 그들이 와서 나에게 말하면 그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전모를 모르지 않냐.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들 틀렸다 그러면 당장 뭐예요? 나하고 싸우려고 시비를 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옳다고 한 것이고 또 다 옳다고 하고 다 그러다. 부분적인 진리성. 그래서 모름지기 몽고하니 그 누구도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간에 다투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우린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이렇게 살다 보면 견해가 다르잖아. 나는 그죠?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렇죠. 10사람이 10사람, 100사람 다 다릅니다. 사과 한쪽을 놓고 말이죠. 사과 한쪽을 놓고 어떤 사람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또 저쪽 편을 보면 사과가 다 빨간 게 아니야. 어두운 부분 또 노란 부분 있잖아요. 노란 부분을 본 사람 또 사과가 노랗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맛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전부 다 자기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에요. 제 눈의 안경이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가 맛있다는 사람하고 빨갛다는 사람하고 싸워봤자 소용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싸울 이유가 없어. 서로 것들을 모두 합치면 그래도 뭔가니 근사치가 된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 주장만 하면 또 안 돼요. 근사치를 다 모으면 근사치가 되고 완벽에 가까워지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자가 아니니까. 언제 어느 곳에 가든 잘해.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같이 전부가다. 부분적으로는 안다. 부분적인 진리성이란 말 썼어요. 부분적으로는 진리다. 근데 전체적인 건 모르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그들과 싸워봤자 승산이 있겠냐 없겠냐. 싸울 이유가 없다. 나는 세상을 이겨버렸으니까. 난 논쟁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 수행자들 슈라마나라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몽고하니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깊은 산중에서나 어디나 수행을 해가지고 수정주의를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마음을 갈고 닦아나가면 뭔가 체험하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것만이 최고다는 사람이고, 또 몽고하니 어떤 사람은 또 몽고하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막 고행주의, 고행일변도에서.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부처님은 다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오로지 참선만 그렇게 하다가 그게 최고라고 하면, 그럼 참선만 하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의의가 뭐냐? 모든 만상들은 다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슨 도움을 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고행일변도는 몽고하니 매일같이 그냥 가시밭길에 살고 먹지도 마시도 않고 그냥 고행, 이 몸을, 그럼 차라리 이 몸을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왜 이 땅에 나왔겠니? 그 당시에 풍미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어가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다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들을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다. 근데 너희들 것만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Only mine.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종교도 마찬가지. 도그마. 이른바 말하면 신념교육이라고 하는데 내 것만 옳다, 내 종교만 옳다, 이러면 싸움이 나요. 전쟁이 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양상이 내 종교는 이렇게 보면, 아니 완전자가 아닌 존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이건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부처님 그런 폐해를 다 보신 거야. 싸우지 말아라. 내가 설령 가르쳤다 하더라도 내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어느 점이 맞을지 어느 점이 틀릴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는 건지. 그러니 공부했잖아. 열반에 드시려고. 왜 그랬어요? 왜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얘기하면 오해를 살지 모른다. 왜냐면 받는 그릇이 다르잖아. 초등학생들한테 미적분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오히려 죄를 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히려 죄를 질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숲속에 나무잎을 몇 개 주셔서 손바닥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내 손바닥 위에 있는 나무잎이 많으냐 아니면 저 숲속에 있는 나무잎이 더 많으냐? 그 제자들이 숲속에 있는 나무잎이 더 많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한두 끝도 없이 숲속에 나무잎만큼 많지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거, 지금 삶을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누가 화살을 맞았다고 치자. 화살을 맞은 거예요. 화살을 맞았다고 치자. 그럼 당장 뭐라? 이 화살을 뽑는 게 우선 아니냐? 근데 화살 맞은 사람이, 이 화살을 쏜 사람은 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무슨 의도에서 쐈는가? 그 사람이 흑인인가 백인인가?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가? 이걸 낱낱이 따져서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내가 뽑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은 죽어버릴 거다.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 천지 창조가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죽음 다음에 세계가 뭐 천당적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정말 의미롭게, 정말 의미로운 말을, 의미로운 생각과 의미로운 행동,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뭐 천지가 창조가 어떻고 신이 뭐 유실론이 어떻고 유물론이 어떻고 그런 거 싸울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화살을 뽑아야 되는데, 당장 그릇된 마음을 고쳐야 되지 않냐. 당장 말이야. 당장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싸우는 거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거 똑같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신통을 보이려고 이 땅에.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3세 숙명이 열리신 분인데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하겠다. 너희들에게 문과하니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의여 선도하여 도인 선도되 문일병은 비도가 아니라 아여 양이하여 지병서라 가니 복여벌은 비우고이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나는 좋은 길 안내자. 나는 신통도사가 아니다. 난 너희들이 왕사성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거든. 근데 왕사성을 갔다가 목적지까지 내 말을 잘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못 가는 사람 태반이다. 근데 내가 길을 다 가르쳐주는데 가고 안 가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 누가 너희들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다. 난 이 세상에 말싸움하러 오지 않았다. 논쟁하러 오지 않았다. 논쟁을 초월한다. 난 세상을 이겼다. 그런 유연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그 많은 그런 그 다른 이교도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의 불교론에 보면 유명한 얘기 나오죠. Name of the religion, title를 종교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상 싸움을 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종교 그건 불교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뭔가하니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분신이다. 나의 외동아들이다. 이런 말씀 항상 하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지금도 부처고 분명히 성불할 사람들이다. 스스로 소중함을 알라. 어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물론 누가 구원한다면 이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 정진하라. 정말로 모두가 다 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났는데 모두가 다 우리가 항상 하나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다. 전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 계신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모두 다 소중히 여겨라. 누가 누구를 험담하지 말라. 다 나오잖아. 그리고 정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뭐냐면 법이 불이니라. 법을 따르라. 법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법이니라. 딱 이 말씀만. 법을 따르라. 법을 따른 자는 나를 보고 법 있는 곳엔 내가 있고 나는 법과 더불어 있다. 법에 귀하라. 귀불, 귀법, 귀승, 염불, 염법, 영사.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과 더불어 공부할 생각하고 항상 이 우주의 룰 생명을 사랑하라.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5개 10개 딱 나오고 남을 허물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보지 말라. 잘났다고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베풀라. 삼보를 공경하라. 10개가 다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전쟁이거든. 전쟁이라니. 그 지난번에도 CEO 포럼 가서 그런 얘기했지만 경제학이다. 참 이거 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주면 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하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남에게 몸과 마음을 다 베푸는 마음이면 이 우주가 다 베푸는 마음이면 당장 극락이 돼버립니다. 내가 생산해두고 너도 생산 다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내 것만 잠깐 모아서 싸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저 바다에 그냥 배 빠져서 저렇게 다 말이죠. 그냥 막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인성을 혁신시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백성들 무슨 공무원들 관료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만 잘 살고 뭐 나만 잘 먹고 살고 나는 큰 집에 살고 부정부패 전부 다 결탁되시는 거거든요. 어? 그저 배를 띄우면 그거 잘못하면 저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검사를 하는데 그냥 뭐 전부 다 부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저게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법 따라서 세속범 철저히 하고 부처님법 부처님 나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몽고하니 법을 따라가요. 법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을 보는 거거든요. 불교는 절대로 몽고하니 무슨 뭐 나를 follow me 나를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을 따르라. 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있을 거고 법은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살면서 법을 열심히 닦으면 뭐라? 우린 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 아들 딸들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삼종에도 말씀드렸어요. 유실론, 유물론, 숙명론 이런 걸 다 부처님께서 옳지 않다고 뭐 싸우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 이건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 다 얘기하고. 신이 창조했으면 똑같이 다 해야지. 왜 붕어빵처럼 만들든지 하든지 뭐 이걸 갖다가. 근데 사실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이 정도 정리해두고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그 누구하고 싸우지 않으셨다. 논쟁을 초월했다. 난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화살 맞은 사람 보러 화살부터 빨리 뭐라? 뽑아야 돼. 지금 할 일이 있거든. 법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불교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이면 불교는 뭐라? 싸우지 않고도 1등하는 종교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누가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간에 그냥 꾸준히 그 잘못된 that's my mistake 이러고 또 나가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으로 가는 게 영원으로. 영원한 정진 영원한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아랑곳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남편이 뭐라거나 아내가 뭐라거나 누가 뭐라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 먹어야 싸지 이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욕 먹어야 싸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가다 보면 저절로 뭐죠? 저절로 1등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만 가니까 옆에 사람은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딱 싸움하면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스님,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네.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면 7시간 수면한 사람보다는 사망률이 21%나 이제 연구 결과가 그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보통 2-3시간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네네네네. 5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강 스님께서는 얼마나 주무시는 것도 궁금하고 네. 예불도 중요하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스님들의 네. 건강이 네. 염려되기도 합니다. 네네. 스님께서는 짧게 주무시고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보살님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잠이 많이 잘 때도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이쁘네 보니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아이 잠이라는 건 이 식물들도 말이죠. 명반응, 암반응이라는 거 아시죠? ATP 합성을 하는데 햇살이 있어야 될 때가 햇살이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명반응이 있고 암반응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무조건 예불 해야 되거든요. 요즘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제가 능인선언을 만들고 나서 새벽 기도를 천일기도를 9번을 했어요. 그러면 천일기도를 9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0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2주 3주가량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 보살님 말씀 맞으세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잠을 많이 안 잤대요. 세인트 헬레나 가서는 죽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지론이 뭐였냐면 잠을 자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쪽잠을 잤다는 거야. 낮에 조금씩. 숙면을 하라고 그러고 그냥 푹 자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뭘 하다 보면 저녁에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강의가 끝나잖아요. 법당 정리하고 좀 순시하고 한번 딱 하면 들어오면 12시야. 법당이 크다 보면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젊어서 사실은 잠을 많이 안 잤었어요. 잠을 많이 안 잔 게 아니라 못 자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말하기 정신력이랄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뭐 만용이랄까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 또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의사가 날 보러 딱 한 얘기가 여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병원에 한 3주 동안 들어놓여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낮에 잠깐 이제 얼풋 그렇게 잠이 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스님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스님들에는 모르겠는데 다른 스님들도 새벽에 무조건 이제 법당에 3시 반 우리 3시 반에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나온 다음에 내가 이제 새벽 기도는 말고라도 다른 기도 때는 쭉 나오고 너희들이 젊으니까 그리고 낮에 쉬도록 해라. 전 낮에 하루 종일 오픈으로 뛰잖아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열반하게 보면 잠을 자서 인생을 허송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잠자는 시간 제가 볼 때는 8시간이라 뭐 몇 시간이라 너무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잠을 안 자지 마세요. 괜히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말이지. 근데 저 보살님 질문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몸은 확실히 이게 수면을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제가 나이가 뭐 많잖아요, 꽤. 그러니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하는데 옛날엔 진짜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어요. 한 2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죠. 계속 낮에 일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근데 그래도 견뎠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템포를 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잠과 꿈과 그다음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제가 지난 날이 자꾸만 주마등처럼 떠오르네요. 모르겠어요. 그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뭐 하루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틴다는 게 좀 그래도 항상 머리는 맑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운동을 매일 합니다. 운동을 레귤러하게 이제 운동을 왜냐하면 이 몸이 항상 가동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가능한 한 밤에 잠자는 시간은 한 서너 시간, 낮에 좀 붙이고, 그다음 다 합치면 너댓 시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씩씩하게 살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거 모르겠어요. 8시간씩 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잠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기계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라는 게 쉬질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60이 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몸을 느껴요.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전적으로 버티는 건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운동을 끊임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힘 같은 걸로
그렇게 계속 레귤러하게 운동을 꼭 합니다. 운동하고 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힘으로 버티고 아마 잠을 적절한 시간을 주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는 이건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강과 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정말 하루 온종일 다른 것보다 하나만 꼭 명심하실 게 하루 온종일 몽고하니 번뇌 속에 살잖아요. 번뇌 속에 사니까 두뇌나 모든 기관 같은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맑은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중 항상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린 게 왜냐하면 여러분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해가 영험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낮에도 고요히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하면 머리가 당장 맑아져.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머리가 그냥 깨끗해지고 새벽 떠오르는 동터 오는 시간처럼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 있는데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레귤러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우리 친구들 보면 6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다 70대 가까우니까. 근데 보면 골골하고 근데 저는 제가 보면 너는 이렇게 말이 힘차냐 그러고 그래요. 애들이 말이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제 몸을 컨트롤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정신 두뇌 회로를 항상 맑게 가지셔야 된다. 잡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전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 공부하는 거 딱 하고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글 쓰고 쓸데없이 시간을 쓸데없이 두뇌를 낭비하는 기계 부처님께서 주신 기계니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얼마나 나에게 수명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여러 번 넘기다 보니까 어떤 신념이 있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 살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암입니다. 삼성병 원장이더라니까요. 날 보러.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근데 다 이겨내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 사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뭐 머리 깎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 딱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뇌 회로를 너무 쓸데없이 애가 굴리지 말라. 짱구 돌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니 노는 왜 보나 염불하고 앉아있으면 조용히 집중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시면 잠을 왜냐하면 결국 두뇌가 이게 문제거든요. 두뇌가 우울증 같은 것도 그게 암입니다, 여러분들. 치매도 암이에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항상 제가 부처님과 나와의 소통산만은 확실히 열어놓자. 이제 그런 마음. 뭐 자신 있게 얘기만 뭐 자신 있다는 것보다 항상 노력을 하고 사는 거지. 노력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도 이제 저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영 막 새벽까지 일하다고 철야기도 하고 나와서 스님 쌩쌩하니까 사람이 놀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서 일요일날 법회 계속하고 말이에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좀 저러다 쓰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전 나름대로 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부처님께서 날 지켜주고 계시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하니까 아시겠죠? 스님들이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은 뭐 우리 장좌불하라고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시겠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비법을.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 네. 스님, 저희들한테 늘 부처님 말씀 전달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네. 저도 네. 스님 만나 뵙고 난데 제 삶이 많이 지혜로워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받으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스님,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이제 집에서 자주 이제 경전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런 네,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렇지. 그걸 이제 깨달으면 즉견열애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요. 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이제 그게 아마 이 우주가 일체가 하나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이제 약간은 느끼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떤 네. 말씀이신지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예.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네. 우리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광이라는 별볼님한테 스님한테 듣는 얘기는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생의 정화도 같은 것이고 일생 동안 제가 30대에서부터 법문을 했지만 30년, 60대, 70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법문하잖아요. 나의 일생에 다 수행이 녹아있고 체험이 녹아있고 억겁이 녹아있는 그런 가르침들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니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능인불교대학 이렇게 전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저 방송국 담당자님이 그러시대요. 이게 저 스님 이게 IPTV랄까 케이블 텔레비의 상위권에 이렇게 이 프로가 많이 시청을 한대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여타 종교라거나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으로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겁나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시청하신다니까 요즘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얼었어, 내가 얼었어 좀요. 옛날에 좀 얼어가지고 말도 제가 말씀이죠. 이렇게 법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동생 같은 분들도 많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세속말로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격하게 말할 때도 있고 반말 비슷하게 할 때도 막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지. 막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조심스럽다. 그냥 불교 신자들만 하면 그래도 뭐 능인선언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그로 넘어가겠는데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듣는다니까 아주 요즘엔 제가 많이 생각을 한 중입니다. 또 바빠서 이걸 잘 못 봐요. 하고 난 다음에 바빠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정말 좋으신 질문하신 거예요. 뭐냐면 금강에 계속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은 그게 뭐 현장법사라거나 누가 이렇게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분이 대단히 원래 인도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으로 이렇게 경전을 가져와서 그걸 번역을 하는데 정말 능수능란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서로 상자를 썼어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 대상은 벌써 그 상자가 상대성이야, 상대성. 아시겠죠? 상대성이란 말이야. 상대의 반대말은 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이 끊어지면 절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면 일체를 번뇌를 말합니다.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84,000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 우리 중생들은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상대성이니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살님도 이쁜 보살님 참 이쁘다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곱게 이렇게 고우신 그런 분, 곱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참 곱게 나이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등치가 저는 뭐 난쟁이 똥자루만 않지만 말이자면 등치가 아주 그냥 큼지막한 사람 참 육덕이 좋고 신체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럼요. 상대를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다 번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초래되는 건 전부 다 번뇌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나는 인간이잖아요.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동물들이니까 개나 닭이나 소는 나보다 하대하잖아요. 그 뜻도 아니거든요. 그들도 또 부처님의 아들 딸이거든. 우리가 또 언제 동물이 될지 모른다는 게 우리가 축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저렇게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 저렇게 껄떡껄떡 조놈 저런 보살도 뭐라 예쁘게 생겼지만 껄떡껄떡 조는 게 꼭 뭐라 착반조를 못해. 내 생에 치와와 된다. 치와와 된다. 제 머리 북실북실한 저런 보살을 보는데 푸들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동물이 될지 몰라.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릴까? 지난번에 저 평화시장인가 어디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뭘 사러 갔는데 참 묘하네. 쥐약을 파는 아저씨 가서
쥐약 이러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이 날 쿡쿡 찔러요. 얼굴 딱 봤더니 너무 그분을 이제 그분 나한테 쫓아오진 않겠지만은 얼굴이 진짜로 쥐약을 파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진짜 서생원을 닮았대요. 아, 참 정말 사람들 가운데 그런 그 동물들 닮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빠꾸시 아닌 요꾸시 아닌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 가운데 너무 돼지같이 생긴 빠꾸시라고 별명을 지어주거든요. 나와 다른 대상들과 이른바 인상, 중생상. 아, 또 내가 뭐 중생인데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아, 내가 중생인 주제에 뭐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키고 제한시키고 이래버리거든. 우린 무한의 존재인데. 수자상, 에이,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수명, 나 근데 짧게 한 세상 100년 살다 가면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84,000가지 번뇌 가운데 84,000 번뇌를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번뇌의 대표적인 그런 그 형용어들이 인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상대를 떠나라 하나. 아까 보사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모든 약견, 만약에 모든 만상을 볼 때 비상, 상을 떠난 세계를 보면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 세계,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상을 보면서 이게 참 인간으로서 슬픈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대상을 보면 잠깐만 뭐라 상대방과 나를 통해서 상대성에서 나를 제한하거든요. 에이 내가 뭐 에이, 스스로 자꾸 위축되는 마음 같잖아요. 내가 뭐 여자인데 나는 여자이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이게 자꾸만 자기를 제한하고 자꾸만 마음 가운데 불굴의 마음으로 계속 나가고 죽어도 나는 그 다음에 또 간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부처님의 분신이고 하나인 존재거든.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자기를 제한하는 마음, 일체 자기를 제한하고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이게 일체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개시험망이니 약견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네 법에 따라서 과감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원하불태 버리심.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스타라 보면 누가 나를 막 비난해요. 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스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의 주시대상이구나. 더욱더 조심하면서 열심히 나가자 이런 마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세게 몰면 맞바람이 세게 치는 법 아니냐. 세상 살다 보면 항상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비판 속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너가 도로 가져가라.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면 잘못된 that's my mistake 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날 욕하면 아 내가 뭐 전생에 업장을 많이 쌓구나. 그래 아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원한도 품을 이유도 없어. 아시겠죠? 그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상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무한한 힘을 받게 돼요. 부처님의 힘을 받게 된다고. 내가 만일에 상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어떠냐?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역사하십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요. 무한한 가피력을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자신만만하게 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이 그러니까 훌륭한 경전이고 부처님 말씀이 다 훌륭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뭐 무아상이다 뭐 하니까 뭐 없는 게 뭐 전부 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번뇌를 떨어뜨리면 무한한 존재가 된다. 힘찬 존재가 된다. 너는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무한한 힘의 소산이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님 무한한 힘의 존재니까 하신 말씀 자체가 전부 다 힘의 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자꾸만 해석하고 하니까 자꾸만 정말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은 무한 능력자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 저는요. 제 어렸을 때 학적부를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요. 이건 빈말이 아닌데 내성적이어서 활달하지 못함. 이게 내 학적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성이야. 그때는 왜냐면 키도 작고 하니까 그 가정 환경도 원만치 못하니까 매일같이 뭔가 안에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 뭐 그런데 한번 싸웠다 보면 무섭죠. 그냥 죽기 살기 싸우니까. 그게 날 건드리진 않아요. 하도 악바리처럼 그러니까. 근데 점점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뭐냐면 다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힘의 종교구나. 이건 무한한 힘. 부처님 되는 진짜 종교구나. 무슨 천당 가고 전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